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통전적 선교 관점 또는 통전적 선교 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그 통전적 선교 신학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우선성, 통전적이란 말의 반대적인 개념이 바로 우선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통전적 신학은 이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통전적 선교의 핵심 주장, 즉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물질적인 구원도,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선교를 할 때 영적인 구원과 물질적인 구원을 나누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적 구원, 또 영적 구원, 이것은 두 개 다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좀 공생의 초창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을 물질로 해결하라. 떡을 먹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유혹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무슨 유혹이 될까요? 앞으로 내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쉽게 사역을 하라. 뭐 이런 것을 암시하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떡을 만들어서 물질로 그걸 주면서 하면 선교가 훨씬 쉬우니까 그것을 주는 것을 생각해라. 뭐 이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필요는 말씀이다. 우리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더 우선성을 두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그래서 둘 다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에, 영적인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 그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본 거죠. 표적.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즉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해결, 가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선교에서 당연히 우리가 물질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순위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오타가 났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WCC가 주장하는 대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이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떡도 먹여주시고 영생도 얻도록 하셨어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셔서 백성들의 요구, 그 떡을 달라는 요구, 이거 당연히 들어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시지 않습니까?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입니다. 자, 통전적 선교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원, 개인 구원 똑같이 중요하다.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통전적 선교의 주장입니다. 이 사회 구원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구조학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물질 문제, 이 사회에 있는 이 물질의 불평등 문제, 어감 문제, 또 갖가지 불평등한 문제, 소외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사회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사단의 유혹,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단의 시험,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유혹이죠. 이것은 무슨 유혹입니까? 이제 이 사단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그 대신 이 사단과 타협해라, 사단에게 경배하라, 사단에게 굴복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 사회의 불평등 문제, 가난 문제, 로마의 지배, 억압, 식민 통치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백성들은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이거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은 정치적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보라는 유혹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사회 구원을 이루는 정치적인 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한결같이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왕이 아니냐? 너 왕 아니냐? 백성들이 그렇게 너를 고소했는데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맞죠? 그러나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구조 체계를 가지고 사회 구조 악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사회 구원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동 속에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다소 그 당시에 사회 구원을 추구했던 젤로당, 열혈당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젤로당이나 열혈당처럼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헤롯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죠? 빌라도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 폭력을 거부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회의 구조 악을 한꺼번에 바꿔서 이루어지는 구원보다는 한 명 한 명에게 회개를 요구하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을 동등하게 중요한 목표로 보는 통전적 관점. 과연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을까요? 확실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주로 추구하셨고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회 구원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 이것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통전적 신학의 문제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기타 다양한 관계, 요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에게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물질에 관한 가르침 많이 있죠. 또 때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물질을 섬기게 될 수 있죠.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모니즘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물질은 수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가 있다. 본질과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WCC에서는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하나다. 교회가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물질적인 것에 매여 염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6장 34절에 유명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거기에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가족이 없는 삶이란 광야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고독하고 불행한 삶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식구가 원수 또는 우리 식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 자매도 다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가족과의 관계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죠. 그럴 때 이게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지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매여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야만 한다. 카리스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인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예수님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즉,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인 생명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교 신앙, 이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생명까지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고 이럴 때 순교까지도 가능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 신앙이야말로 기독교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오늘날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물질과 하나님 사이, 또 가족과 하나님 사이, 내 생명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도 오늘까지 복음의 넓은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통전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순간, 결국 우선순위가 약화되면서 복음 전도는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